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61번째 시간 하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지난번 붕어빵 전도했는데 붕어빵 전도엔 열매네요. 열매 처음 나오셨어요. 부여 외산에서 오셨습니다. 장명자씨 신동수 전선인도 하셨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셔도 돼요. 교회를 처음 나오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 초청장 다 있습니까? 요건 내가 정말 아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전달해 주시고 5월 21일 주일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초청장입니다. 정중하게 여기다가 뭐 5만 원권을 넣어서 주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꼭 전달하셔서 초청장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산행이 있는데 등산 미세먼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번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가는 산책로가 이거 뭐죠? 숲으로 나뭇잎으로 다 우거져 가지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파리에 다 걸려 여가. 그러니까 일단 이거 마스크는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정말 건강도 얻으시고 교제도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 2부 때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참 이건 부탁입니다. 죄송한 부탁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이제 대기가 어렵고 그래서 찬양대원이나 교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1부 오셨다가 2부 때 3부 때까지 거기다 주차장에 놓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은 미리 다른 데 이렇게 주차하시면 더 좋겠고 2부 3부를 위해서 주차장은 항상 이렇게 좀 비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탁드리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어린아이들 헌화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장영자 씨가 주님 앞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따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명자 씨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월 21일 날 군민초청 행복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예수님이 춤추시고 교회가 춤추고 성도들이 춤추는 아름다운 행복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의 길. 여러분 요즘 남편들이 겁을 먹는 게 있답니다. 부인들이 곰국 끓이는 걸 무서워한대요. 웃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어린애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분리불안증이라는 증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태에서 그 따뜻하고 아늑하고 안락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세상에 일단 춥고 너무 낯선 환경이고 그래서 태어날 때 다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웃으면서 태어나는 분 있습니까? 기억에도 없겠지만 근데 그 울음을 나이가 들면서도 그 울음을 못 지우고 계속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영상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엄마, 응. 사과 좀 사올게 있어봐. 싫다. 맨날 나랑 나가니까 싫어. 이모랑 있자. 엄마 친구랑 좀 있어봐. 왜? 아니. 사과만 사가지고 올게. 밖에 안 되잖아. 이모랑 놀고 있자. 원정아, 이모랑 재밌는 놀이 하자. 괜찮아, 괜찮다. 원정아, 괜찮아. 이모랑 있자. 이모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원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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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 나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으면 되지. 원정아, 엄마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가면 안 돼? 잠깐 아무데도 가면 안 돼. 여기 슈퍼마켓에서 잠깐도 안 돼? 나랑 같이 가야 돼. 아, 원정이랑 꼭 같이 가야 돼? 엄마가 혼자 가면 싫어? 왜? 무서워? 그럼? 아니 빨리 가자고 있어. 그럼 원정이 엄마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해? 안 돼. 가면 안 돼. 나랑 딱 같이. 화장실도? 여기까지만 보죠.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원정이가 문제예요? 엄마가 문제예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제가 볼 때는 원정이가 아주 씩씩한 애예요. 엄마를 보호하는 애. 엄마가 어디 가도 혼자 가면 된다 안 된다. 아유 참 조금 정도가 심각하죠. 이런 경우는 애가 분리 불안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심각하게 와닿는 거 아이가요.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이를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아이들 생각나더라고요. 큰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 처음 떨어지는데 얼마나 안 떨어지려고 그랬는지 울고, 아무튼 어린이집 차가 무슨 저승사자라도 되는지 그렇게 무서워해요. 둘째 녀석은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갈 때 이놈은 아무튼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때 딩동댕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켜놓고 거기 몰입하고 이러고 있을 때 몰래 제가 가방은 뒤에 챙겨놓고 요래 가서 막 학교를 갔어요. 근데 요래 가서 밖에 나가서 차 시동을 걸면 귀신같이 알고 그냥 팍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그냥, 이 애 우는 거 보셨죠? 저렇게 울면서 뛰어나는 마당으로. 그래 나중에는 차를 교회 주차장에도 못 대고 저 아래 빌라 옆에다 대놓고 옷도 거기다 옮겨놓고, 그러고서 이제 가방까지 다 실어놓고 멀리 나가서 거기서 타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안 돼가지고 들켜가지고 학교까지 갔었어. 학교까지 따라가고, 새벽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 나가면 큰 녀석은 그냥 자는데 둘째 녀석은요, 엄마 아빠 눈에 안 보이면 못 견뎌요. 맨발로 뛰어와 저기 와서 우리가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그러주나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은 뒤에 와 있고,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집 갈 때 아이들이 안 떨어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군대 갈 때는 부모님도 눈물 흘리고 자녀들도 눈물 흘리고, 시집장가 가는 결혼식 때는 또 부모님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때도 이 분리 불안들, 이런 것 서운함들이 있는 거죠. 또 결혼해서 살다가 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나면 그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슬픔, 이별, 이것에 대한 아픔들이 참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본인이 이 세상 떠날 때도 결국은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병원에 가서 모든 거 다 줄줄이 다 연결하고 버티다 마지막 끝나요. 우리는 익숙지 않고 낯선 곳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있어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참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한자로 사람 인자는
기대게 되어 있어요. 기대게. 탁 기대게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기대는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사람이 누구를 기대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영광,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마련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야, 포도 주시면서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한동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설교를 정말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상한 거죠.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러시지? 자꾸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정을 시켜주셔요. 그게 오늘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근심해라, 걱정해라, 초조해라, 불안해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요청하고 명령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유치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유치부 어린이들 걱정되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했을까요? 유치부 애들이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어른들하고 애들이, 초등부, 유년부 애들도 같이 웃었어요. 같이. 예, 보세요. 애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막 걸어 나와도 어른들만 걱정이지. 그 유년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얘들도 걱정이 있대요. 여러분, 초등부 애들도 걱정이 있고, 유치부 애들한테 걱정이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애들 수준의 걱정은 우리 어른들이 볼 땐 그게 걱정거리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걱정해라, 염려해라, 불안해라, 근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갈 거야, 다 이렇게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른들 걱정을 보실 때도 하나님도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수준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스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탁 안심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 매 절마다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2절 한번 보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뭐한다? 간다 그랬어요. 간다.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셨고,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간다고 하셨고요. 4절로 넘어가서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네.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계속 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간다는 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다, 간다. 예수님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불안증에 지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왜?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예수님 왕 되시고 임금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기대감 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이 꿈 가지고, 이 야망 가지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간대요. 간다고 말씀하세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사전 투표하셨겠지만은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근데 후보가 아마 10명이 넘게 나왔을걸요? 15명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다 뽑지 마시고 한 명만 뽑는 겁니다. 한 명. 괜히 인심 좋다고, 충청도 인심 좋다고 또 다 찍어놓으면 다 무효표 돼. 한 명 찍어. 그러면 대통령은 몇 명 되는 겁니까? 한 명 돼, 한 명. 그럼 나머지 14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만 맡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참모진들,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름 속셈은 야, 이 사람 대통령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고향 앞으로 가야 돼요. 고향 앞으로 갓! 그리고 다시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3년을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집,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 집. 2절과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마침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집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빗대어서, 비유로.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쓰죠. 교회를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쓰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셨더니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받고 이런 사람들 난장판, 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19절 말씀 넘어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버지 집은 지금 뭘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습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성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헤로드 임금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짓겠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때 이 말씀의 의미는 21절로 넘어가서 보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였잖아요. 성전을, 예수님의 몸을, 아버지의 집을 동일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버지 집의 의미는 원어의 헬라어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버지의 집, 이 집이라는 의미가 오이키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키아라는 말은 장소의 집, 공간의 집, 그런 의미도 있지만 관계성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우스와 홈은 달라요. 하우스는 건물이에요. 홈은 건물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을 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집과 가정이 다르듯이 오이키아, 그 말은 집, 그럴 때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이 공동체들, 하나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공간 안에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은 치유의 영이세요.
그 성령은 위로의 영이세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치료하셔요. 말씀을 듣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치료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몰랐던 것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불행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졸음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우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예수는 너희들이 알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초청을 했어요. 야, 너희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우리 집은 어떤 줄 아냐? 한 번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야. 여러분 집에 1000명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까 혹시? 왜 안 놀라세요? 우리 집은 1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야. 그리고 4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방은 얼마나 많다고 막 자랑하면 한 번도 안 와봤던 친구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가보고 싶겠어요? 안 가보고 싶겠어요? 진짜요? 그럼. 그런데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야야, 가긴 가는데 그런데 너네 집이 어디 있는데? 부여? 어떻게 가는데?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남부터미널에서 부여 오는 버스를 타라. 그 부여 터미널에 딱 내려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내리자마자 뒤를 돌아봐라. 그리고 제일 큰 건물 거기가 우리 집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설명이 쉬워요.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쭉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랬더니 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반문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 길을 우리 몰라요. 여러분, 내 집을 소개해주고 친구에게 오는 길을 알려주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친구가 내 집을 오는 길을 아는 친구한테는 굳이 오는 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한테도 이 길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오는 길도 너희가 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우리 그 길 몰라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6절 잠 깨시고, 자 6절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길, 진리, 생명.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대등한 말씀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길, 진리, 생명 이것을 하나하나 다 낱개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도마와 제자들과 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답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은 길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생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길 안에 접어들면 참 진리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길 안에 접어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길만 발견하면 돼요. 길만 알면 돼요. 근데 대신 길을 모르면 평생 고생, 영원한 멸망.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못되면 무슨 말 합니까? 우리 자식들은 길을 잘못 들어섰어, 그런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섰어. 길을 잘못 들어섰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길을 잘 들어서셨었네요. 오늘 길을 잘 들어서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들이 끝나고 나면 1월 1일은 이제 애들 데리고서 산에 올라갔었어요. 해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또 기도하고 1년 동안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은혜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한번 제 교회에서 가까운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의 일이었었어요. 그 전의면에 운주산이라고 있어요. 해발 600m 되는 산인데 애들하고 가족들이 이제 같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야호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이상하다. 길이 분명히 올라간 길로 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차 있는 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차를 분명히 주차해놓고 산을 올라갔는데 계속 뺑뺑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갔던 시간이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1월 1일 날 오전엔 좀 쉬고 점심 먹고 출발했어요. 근데 겨울 해가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계속 도는데 애들 이제 우리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그러니까 얘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아니 제가 옆에 있는 지 아빠가 있는데도 겁이 나나 봐. 아빠 가는 길 맞아? 그러면서 막 자꾸 따라오네. 맞아 임마. 그러면서 제 속에는 몰라. 아니 몰라. 이 두려운 거예요. 겁나고 이게 이 길이 맞나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 꼴이 된 거죠. 인도하는 사람이 모르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이 발이 얼마나 무겁겠어. 세 식구가 따라오는데 참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드디어 날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는데 이래다 조난당하는 거예요. 진짜 산속에서.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남편 편이더라고요. 가장 편이야. 가장 편. 그 캄캄한 시간 그 깊은 산속에 글쎄 자동차가 한 대 나타난 거예요. 자동차가. 할렐루야죠. 불을 켜고 탁 나타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차를 세웠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아니 내려가려고 했는데 길을 찾지를 못하겠다. 어디냐? 내려가는 길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봐요. 차를 어디다 댔어요? 어디다가 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제 자존심이 좀 쓰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반대로 내려오셨네요. 차하고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반대.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타래요. 타가 한참 가서 반대쪽으로 가서 내려주는데 진짜 차가 거기 있더라고. 왜 거기 와 있어 차가? 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늦은 밤에 왜 그 깊은 산에 왜 왔습니까? 그 사람한테 자동차를 갖고 왜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더 올라가면은 거기 산 속에 카페가 있대요. 카페 주인이래 자기가. 이야, 그때부터 제가 카페 좋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카페 사랑하세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간 것도 만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 이후로 해마다 정초만 되면 아이들과 산에 가자고 얘기했지만 제 말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산에를 안 가요.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죠. 길을 한번 잘못 들으니까 목적지도 안 오고 불행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스러워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길로 접어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끝에 6절 끝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끝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6절 끝에 보면은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론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뺏겨서도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다. 오직 구원은 예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예수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그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부터 부산 가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가 관계자들과 함께 개통식 테이프 커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1970년 7월 7일. 이 제가 사진을 스크랩 해놓은 게 2009년도 40주년 때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해가지고 찍힌 사진을 신문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제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도 쭉 스크랩을 했는데, 제가 오늘 애들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유치부 애들은 당연히 경부고속도로를 모를 것 같아서 유년부한테 물어봤어요. 유년부, 자, 우리가 서울 가려면, 부여에서 서울 가려면 공주에서부터 천안까지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 타고 간다. 그 다음에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는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가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쫙 손드는 거, 자신 있게. 용감해잖아 이거. 야, 얼마나 씩씩해. 그래가지고 나와 딱 나왔어요. 보나마나 제가, 근데 얘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지만 일단 손 들고 나온 게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 한번 다 쳤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찬이였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예찬아, 너하고 목사님하고 부여에서 차 타고 서울 가는 거야. 근데 천안까지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천안에서 서울까지는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서울 고속도로요. 서울 고속도로를 타고 간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틀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 이럴 또 상처가 되잖아, 어린애가. 그래서 맞아 서울 고속도로. 그런데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다. 어른들은 서울 고속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말해. 그래서 초등부로 가자. 그래서 놔두고 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애가 또 용감하게 손 들어. 그래, 나와. 그랬더니 얘 보고, 얘는 이제 컨닝을 좀 한 것 같아. 컨닝을.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얘한테, 야, 목사님하고 너하고 서울 가는데, 자, 천안서부터는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갈까?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경주 고속도로. 경자는 들었는데 이게 뭐가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컨닝해 준 것 같아. 그래서 경주 고속도로. 그래. 살짝 빗나갔다, 살짝. 다시. 그러면 제가 힌트를 또 경부 고속도로. 그랬어요 그때. 그랬더니 얘가 뭐래, 경부 고속도로. 어쨌건 둘 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상품권 얻어가지고 한 장은 선물 줬어요.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부산 그 고속도로. 여러분,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그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 뒷산에 김신조 일당이 들이닥친 급습한 사건이 있었지요, 68년도에. 그런데 이거 안 된다, 반대가 너무 많았대요. 그 당시에 1970년이죠. 1970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에 차가 10만 대였대. 10만 대. 지금 2천만 대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정말 좁잖아요. 2천만 대가 넘는데 그때는 10만 대. 그러니까 부자들만 차를 가지고 있던, 그리고 차 한 대 오면 동네 시골에서 어땠어요? 와, 이렇게 보던 시절이었었어요. 이렇게 보던 시절. 저희 사촌 형님이 저 어렸을 때 산발차를 3륜차를 타고 왔어요. 3륜차 아시죠? 발 3개 달린 차. 그 트럭을 싣고 타고 왔는데, 이야, 제가 차를 처음 봤어요 그때. 와, 지금은 쳐다보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쳐다보는 시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대했냐 하면, 웬 고속도로냐, 그것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부자들이 기생 태워가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우리가 그 고속도로 만드냐 말이야. 부자들을 위한 고속도로 만드냐. 다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여론에서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깔았대요. 깔았는데 그 신문에 사진이 나왔어요. 비교를 해놨는데요,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고속도로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인데 총 길이가 416km, 개통 당시엔 428km고요. 건설 비용이 429억 원. 그러니까 1km에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었던 거죠. 참 굉장히 저렴하게 들은 거라고 해요. 건설 기간은 2년 5개월. 공사 중에 사망한 분이 77명이나 됐어요. 참 희생자가 많았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 때문에 1년 동안 얻는 수익이 13조 5천억 원. 대단하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개통 당시와 2009년도 4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1인당 GNP가 254달러에서 19,751달러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지금은 27,000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이 81억 달러에서 8,200달러, 200억 달러로, 수출액이 8억 달러에서 3,635억 달러. 그러니까 100배, 78배, 뭐 400배, 430배 엄청난 급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길 하나 잘 깔아놔서. 고속도로 총 연장이 530km에서 3,707배로. 경부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이 그 당시엔 10,000대가 다녔대요. 10,000대, 왕복 10,000대. 근데 지금 그 2009년도에는 103만 대, 100배가 넘는 차들이 다니게 됐고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70년도에는 10만 6천 대, 근데 2009년도에는 1732만 대, 지금은 2000만 대가 훨씬 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길 하나 잘 깔아놨더니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길 하나 잘 깔아놨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길 하나 잘 깔아놨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수출 여건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소득 증대를 일으키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길 하나 잘 깔아놨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길을 다 차단하시고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왜? 죄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죄 때문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길이 뚫린 거 아닙니까? 개통된 거 아닙니까?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탄탄하게, 더 멋지게, 더 시원하게 이 도로가 깔려서. 언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닫혔던 문, 닫혔던 길이 활짝 열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개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개통된 것 때문에 수출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춤추게 되었고, 참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개통된 이 길 때문에 가장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 시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고,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버티고 쓰셔서 이 몸이 찢겨지시면서 예수님 사이로 관통한 거예요.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고,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빛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길이 개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늘의 길, 하늘의 길이, 하늘의 길. 영원한 그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힘차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자가 아니고 누가 행복자입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늘의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이 길을 가서 예수의 이름을 평생 높이며 살아가는 하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손 들고 하죠. 예수 이름 높이세 은경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하늘의 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길에 접어들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길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춤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늘의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그 푸른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 길을 접어들어 가장 행복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